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세히 짚어드린 거는 또 없어가지고 그 영상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또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군중이 모이고 각성에서 사람들이 나오자 그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시죠. 5절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하늘의 새들이 먹었고 씨 뿌리는 자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하늘의 새들이 먹었고 또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또 어떤 것은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을 못 쉬게 했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한다라고 하세요. 못하게 한다. 내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면 누구나 다 알아듣죠? 근데 비유로 말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해도 제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못 받아버리고 튕겨버리는 자들이 매우 많아요. 못 받아버리고 이 말씀을 버리는 자들, 튕겨버리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문은 매우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풀이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시네요. 바로 나오네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 그냥 말했는데 바로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하십시오. 5개 해야지. 별 5. 12절 길가에 있는 씨들은 길가에 있는 씨들. 자, 여러분들의 씨들. 여러분들이 무슨 밭인지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슨 밭인가? 길가인 사람들 뜨끔할 겁니다. 길가에 있는 씨들은 내가 지금 길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씨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후에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음으로, 말씀을 빼앗는데요.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빼앗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시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한 주의 말씀을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함으로 믿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빼앗는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저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이시죠?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성경 말씀, 나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가로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가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길가가 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밭은 길가인 거예요. 길가에 있는 씨들은 사탄이 저벅저벅 와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사탄이 와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사탄이 빼앗아 가서 그 자는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자, 13절. 바위 위에 있는 씨들은 이제 바위예요. 바위 위에 있는 씨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일단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길가는 사탄이 말씀을 받자마자 빼앗아 가버렸죠. 근데 이 바위가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밭이 바위인 사람들은 기쁨으로 일단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우와 그래 맞아, 너무 이거는 진짜 성령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믿었다고 나옵니다. 잠시 믿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성령 충만함이 탁 오는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맞아. 죄를 지으면은 회개함 없는 죄를 지으면은 난 지옥에 가 라고 말씀을 믿었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떠나는 자들이다 라고 하세요.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내게 시험이 닥치니까 시험을 감당할 힘은 없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어서.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한 겁니다. 깊숙이 내리지 못해서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줄기가, 나무 줄기가 쓰러지거나 뽑혀버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이 사람 믿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죠. 성도님께서 질문하신 글에 믿었다의 말씀이 뭐냐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거, 그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들더러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거. 그것은 이 사람처럼 이 바위 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위가 마음밭이 바위가 된 자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밭이 바위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그 당장엔 믿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도 모두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죠. 그들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유대인들 모두 홀로코스트 당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율법에만 사로잡히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쓰신 새 율법, 순종,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이러면은 다 그 나무 줄기가 꺾이는 겁니다. 뿌리가 얇아서 뿌리가 내리다가 마른 거예요. 깊숙이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속 안에 깊숙이 내려야 되는데 이게 살짝 내리다가 만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힘든 역경과 고난이 당할 때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제가 말하는 설교나 글을 모두 도용하시는 그 박 목사님, 제자 땡땡교회 박땡땡 목사님, 그분이 요즘 또 시작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는 류의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또 하세요. 근데 그분의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그런 자들도 유치했다가 또 많아지면 또 다시 한 번 구원 영원함을 외칩니다. 그것을 지금 수년간 반복을 하고 계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여러분 그거 수법입니다. 수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말해서 와 진짜 이분이 회개하시고 돌이켰구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블로그에 홍보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얻고 나서, 마음을 얻고 나서 그들에게 대놓고 한 번 구원 영원함을 뻔뻔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혼란이 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말을 따릅니다. 또 많이 이미 사람들이 모아졌죠. 그래서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직책에 휘둘리지 마세요. 직책 좋아하고 뭐 권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다 미혹됩니다. 주의 말씀만을 쫓아가십시오. 주의 말씀만을 쫓아가야지 사람 쫓아가다가 망합니다. 그것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분이 그 박땡땡 목사님이 WCC에서 나오면은 그의 행동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김미땡 간사님 설교가 내려오면 그의 지금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건데 그 설교 안 내립니다. 김미땡 간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모두 돈으로 풀이하시는 희한한 분이십니다. 한 번 건 영원함은 당연히 말하고요. WCC 그 교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하는 교회는 뭐 다 들으니까요. 근데 그분을 자기 교회 강단에 세워서 그 돈을 모으는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상 안 내립니다. 그리고 WCC에서도 절대 탈퇴 안 하시지요. 뭐 자기가 그 큰아버지를 어떻게 버리겠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WCC에 들었습니다. 그 박땡땡 목사님이. 그러면서 지금 한 번 건 영원하지 않다는 식의 말씀을 갑자기 또 선포하시는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분 말고도 또 그분도 박씨입니다. 그분도 지금
제가 전하는 류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마음 바탕은 안 바뀌었습니다. 틈틈이 자기의 생각이, 마음속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걸 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은 내가 들을 수 있음에, 믿을 수 있음에, 봄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14절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들은 이제 자기 마음밭이 가시나무인 자들. 아까 전에는 이제 길가, 바위, 이제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려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금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들이,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마음밭이 가시나무인 자들이 주께서 지금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바위, 마음밭이 바위인 자들, 마음밭이 길가인 자들, 마음밭이 가시나무인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처음에 정답을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왕국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밀. 천국 가는 방법, 비밀. 선택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비밀. 예정론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자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 말만 딱 처음 들으시는 분은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에 예정론 무조건 들어보십시오. 한국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 하지요. 예정론이라고 해서 이거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 예정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댓글 다시려면 그거 영상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시나무, 마음밭이 가시나무인 자들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진 씨들은 마음밭이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인 자기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맨날 말씀 듣습니다. 매일매일 설교 찾아 들어요. 유튜브 찾아 듣고 교회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날도 일요일날 한번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 천국 갈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맨날 자기의 재산 걱정, 재물 걱정, 염려, 막 자식에 대한 염려, 가정도 온전치 못해서 막 그러한 염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막 향락에 빠져 있고 예배는 꼬박꼬박 출석하는데 회사 끝나고 2차 가고 가서 룸살롱 가고 그러한 남자분들, 여성분들은 또
이상한 영상 보고 포르노 보고 여성분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아줌마들.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려서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듣는 말씀이라도 제대로 된 거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듣는 말씀 또한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니까 이거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지옥이 예정된 자들. 지옥이 예정된 자들이 누구냐면 그 마음밭이 길가, 바위, 가시나무인 자들. 주께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예정론 먼저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이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지옥이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자들, 천국이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는 씨들은 착하고, 그때 박땡땡 목사님이 행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셨죠? 착한 것은 0.0001%도 필요 없다 라는 망언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붙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찾아보세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 가는 티켓 얻었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세상 목사들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구원 티켓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해 주신 죄는 과거의 죄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전의 죄, 과거의 죄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요. 이것을 모두 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 산 사람, 이전의 사람은 죽었고 나는 다시 새로 태어나 산 사람이 된다. 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의 자녀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별지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사탄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지금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튕겨내버리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붙들며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빼앗기지 않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세상과 싸워 이겨 인내로 열매 맺는 자들이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어. 심지어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해. 믿어. 그런데 귀신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순종. 순종이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는 거 똑같이 전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양심 없는 자들입니다. 양심 화인 맞은 자들. 그 자들이 뭐라고 하셨죠? 주께서 마귀 교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 교리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같은 말을 들어도 A는 이것을 열매 맺고 B는 튕겨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아니야.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고 하셨어. 라고 주의 말씀을 튕겨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사탄의 말을 받아버리죠. 저의 이 말을 듣고 막 반감이 들고 듣기 싫어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씨를 뿌렸습니다. 그 사람 마음밭이 문제지요. 저는 주의 말씀을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십니다.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각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씨를. 그런데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한두 번 권고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한테는, 말씀을 튕기는 자들한테는 아무리 수백 번 해도 잠깐 억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척 근접하게 올 수는 있으나 결국엔 떠납니다.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추세가 한 번건 영원하다고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지금 추세가 뭔가 한 번건 영원하지 않다고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거짓 목사가 한 번건 영원하지 않다를 막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세력이 몰리면 다시 자기 악한 근성이 드러나서 한 번건 영원하다고 말하고 다녀요. 처음부터 대놓고 말하지 않고 슬금슬금 티 안 나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기의 말을 신뢰하는 게 점점 높아지면 나중엔 대놓고 말하죠. 대놓고 말하는데 조금 또 반감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구원하지 않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슬금슬금 또 다시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마음밭에. 유혹하는 거죠. 귀신이 나 귀신이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다가온다고 하셨죠?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고 하셨죠? 사탄 짓거리 합니다.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주의 말씀을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악한 씨앗을 조금씩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양을 늘려갑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뿌려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미 미혹이 돼버렸거든요. 이러한 짓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옥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 돌이켜달라고.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마음은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가지고 휩쓸려 가는 게 마음은 아픈데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생긴 거죠. 이게 자기가 정해진 길 따라 가는구나. 그리고 그 길 따라 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저 바위, 길가,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에 주의하여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에 주의하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참으로 있는 자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자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그나마 조금 맺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목회자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물로 비유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물 아닙니다. 재물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도 재물 아닙니다. 달란트로 말했다고 그 비유 그대로 그걸 돈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머머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장로교 다른 기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돈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했다고 해서 돈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지금 씨앗으로 비유하셨다고 씨가 아닌 것처럼요. 씨가 뭐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 달란트가 돈이라고 해서 돈이 아닌 겁니다. 달란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볼까요? 19절. 이제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왔으나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하였다. 당신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 원하여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자,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내가 지금 비유로 말했지? 좋은 땅이야. 좋은 땅, 열매 맺는 자들이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보고 배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듣고 땡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다. 좋은 땅인 자들이야. 저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자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분노에 휩싸여서 나중에는 막 죄악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주께서 또 저를 많이 연단해 주심으로 제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새는 참으로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럼 주의 이 좋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 맺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